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피 흘림도 없이 시작하셨다가 그냥 싱겁게 끝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기록해 두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인간의 어떤 탐욕, 내 땅을 더 넓히기 위하여 남의 땅을 빼앗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을 잊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항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넘어갔음을 기억하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어린 양의 핏값을 잃어버리면 가나안의 7족속의 칼이 그들을 쳐버릴 겁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전쟁임을 명확하게 선언하시고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손에 칼을 들고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적을 위하는 존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단 말입니다. 영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고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리더하며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돕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가 울고불고 짖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헬퍼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포지션임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정리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 할례도 행하게 하고 유월절도 지키게 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신발을 신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은혜 받고 나면 내 의지, 내 주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권을 이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로소 여호수아가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온 것을 인정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리고 사랑에 있는 그 모든 군대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2절에 보게 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돌 때 제사장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사가 호위하며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계속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을 너에게 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었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장군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총칼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 교본에 있는 여러분 공격과 방어, 어떤 전략과 전술 이런 것도 아닌 겁니다. 제사장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메고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양강나팔 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씩 계속 돌라라는 겁니다. 또 군대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두 진영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차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 옥토가 있고 여러 가지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아서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부녀들, 가족들은 다 거기에 남겨놓지만은 모든 용사들은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방비로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가족들,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가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왔을 때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도 전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가족과 합해서 도합 한 200만 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갈에서도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지파 반 가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무방비한 상태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20만 병력 정도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 첫 도성은 견고한 도성이지만은 나머지 20만 명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을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로 향하여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것은 바로 뭐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 제사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 참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바라보면 그 위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비난할 겁니다. 공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날라올 겁니다. 돌멩이들이 날라올 거고 불덩이가 날라올 거고 창들이 다 날라올 겁니다. 또 우리 성벽이 높으니까 거기에서 뭐 벽들이 날라올지 돌멩이가 날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무기 준 것도 아니고 뺑뺑 돌라고 하니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오직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바라보며 제사장이 메고 갈 때 그걸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전진해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간에 본능이 나오게 되어 있고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1세대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방법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참 고귀하고 또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벅차기도 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관계 아픔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구조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풍랑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하시고 말씀을 신실하신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승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매일 돈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그냥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일곱째 날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는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만이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견디셔서 꼭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꼭 거두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순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한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늘의 영생으로 그를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바보 같고 속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헌신은 30배, 60배, 100배에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겠죠.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음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나팔을 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양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양각나팔 소리는 어느 때 여러분 분주 아십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때 양각나팔을 뿌하고 불었습니다. 희년 때도 희년의 소식을 알리며 자유와 해방을, 기쁨을 선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선포할 때도 뿌하고 양각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올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구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그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듣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승리와 여러분 회락, 해방, 이러한 여러분 희소식이 되겠지만은, 힘을 얻는 소식이 되겠지만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두려움의 소리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양각 나팔 소리는 여러분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양의 뿔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의 뿔로 양각 나팔을 만들어서 부하고 불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의 희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소리, 양각 나팔 소리를 불러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외쳐야 되고 부하고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부하고 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하고 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부하고 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복음의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양각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요, 찬양의 소리요, 기도의 소리요, 더 나아가서 간증의 소리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이 소리는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기의 실존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자기 실존을 깨닫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도 있어요. 그러나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들려와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회개치 않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복음의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양각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고 교회 밖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 가운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을 향하여 양각 나팔을 계속 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20만 명의 군인들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침묵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군인들의 조롱을 바라보고 날아온 돌멩이를 바라보고 공성전에서 또 여러분 성에서 부시삭거리면서 여러분 벽들도 떨어지고 별게 다 날아올 텐데 아무 변화는 없이 뺑뺑 돌아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침묵하면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내 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돌아도 내 힘들면 해결이 안 돼요. 내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해요. 여리고성을 아무리 한 바퀴 돌아도 여전히 내 인생은 맨날 한 바퀴만 도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파요. 가족의 몸이 아파요.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도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여리고성을 돌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부르짖어도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며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지만은 여전히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내 속에 옛 모습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도 복음의 나팔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상을 바라보고 있고 일곱 제상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있을 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그들은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리고성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소리는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복음의 나팔 소리가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세우고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바로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영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쓰고 서로 세워주고 각 지체의식을 갖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어가고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한다는 것,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맞추고 내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맞추고 너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도 주님께 맞추고 여러분도 주님께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주님과 연합되어가는 구조로 바뀌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